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1월에 한번 말씀 사경의 강사로 여러분을 뵌 적이 있고요. 2달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단에서 여러분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기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족을 뜨겁게 또 환영해 주시는 가운데 제 마음속 표현을 사자성어 하나로 표현해 본다면 감개무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스케줄, 그 진행 상황에 따라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할 때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스케줄에 대한 관심을 잠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데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시작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공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몇째 날 창조되었는가? 6일 창조 기사 가운데 넷째 날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큰 광명체는 우리가 잘 아는 태양, 해이죠.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있는 동안은 낮이요, 달이 있는 동안은 밤이라 여기며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넷째 날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6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시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시간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를 두었구나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교제를 보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교제를, 주님의 은혜를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지체 없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듯이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시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쫓겨났구나 생각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시간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담, 그 후손들은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들은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했을까요?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시간을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신의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인생의 계획표, 시간표, 스케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시간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보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의 시차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애를 먹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튕겨나오고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달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된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된 시간의 격차가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정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격차를 좁혀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 보다 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데려오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으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었던 1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지고 오신 성경들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구나,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는데 춤출 때가 있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습니까? 화평하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때를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라고 하는 건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즌을 이야기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때,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트라는 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반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응답하다는 의미가 있고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반응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인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정말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을 성도들과 은혜의 간증을 나누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될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시간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시간, 그래서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16일 11시 42분 28초를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의 개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존재하는 시간, 카이로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해가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신 적 있습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없으신 것 같아요.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가 바로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된 그 카이로스가 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와 성도로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거구나. 풍성한 거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본다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때의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가?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적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의 시간을 강조하죠? 나의 시간을 강조하잖아요. 내 때를 솔직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세요.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세요. 좀 소년부 학생들을 향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때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해하고 안 들어주시면 속상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신앙의 요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음이 아멘이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 일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퍼펙트 매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여러분 이 때는 누구의 때일까요? 나의 때입니까? 우리의 때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역시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물어봤던 질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표현되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노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 봐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공격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을 마음에 심어주느냐? 의심입니다. 의심을 어느 순간부터 심어줘요. 의심이라고 하는 건 자꾸만 이 물음표가 생기는 질문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또 의심이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인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성도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물음표가 두 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느 순간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정과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습니까? 자꾸만 물음표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에 가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질문하며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 땅에 씨앗을 뿌리거든요. 물을 주고 일정 햇볕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잡초의 씨앗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식물과 함께 잡초가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건강한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 은퇴하신 분들의 공통된 로망 중에 하나는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텃밭을 가꾸며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은 5년 뒤면 다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 다시 도시로 돌아올까요? 5년 동안 크지도 않은 텃밭 가꾸며 살았는데 이 잡초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어 번 뽑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잡초 뽑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왔노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내가 도중에 포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하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의심의 잡초를 뽑는데 몇 번은 뽑다가 그 다음에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이 들 때는 무엇을 할 때인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심이 들 때 바로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의심이 들 때 바로 기도합시다.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 머릿속에 의심이 잡초가 자라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구나,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의 약속의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대요. 아멘이십니까?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시는 공통된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쳐주신다는 말은 도장을 찍어준다는 말입니다. 이 도장 찍는다는 표현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이 서부 영화를 보면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는 농장주가 자신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 K 목장이라고 하면 이 K 이니셜을 만든 인두를 이 가축의 몸에 도장을 찍는 인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순간 아픔도 있지만 그렇게 인을 치면 멀리서도 저 가축은 K 목장 것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이 들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선한 응답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의심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자락에 무엇을 준비하신다 약속하셨느냐? 아름다운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3장 11절에 보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데페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는 뜻은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꽉 차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미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어느 분은 초승달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초승달보다는 어느 달이 더 아름다울까요? 상월달이 아름다운 거예요. 상월달보다는 어떤 달이 더 아름다울까요? 반달이 아름다운 거예요. 반달보다는 더 아름다운 달이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다 맞추시던데요. 반달보다 더 큰 아름다운 달은 무엇일까요? 보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풍성하다, 꽉 차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6년간 담임을 하고 한국으로의 부르심 따라 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자연스럽게 목회할 임지가 있는 교회로 연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있는 모 교회 거의 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로 저를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영락기도원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집회를 인도하는 영락교회 기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큰 기도의 제목을 안고 그 자리에 섰지만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어떻게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구나.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원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시간을 1년간 보내게 되었더라고요. 또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주일 사역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영락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와 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교회죠. 충무교회, 성도교회, 그 다음에 상동교회, 그렇죠.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이제 동대 쪽에 있는 장충교회, 동신교회, 이런 교회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공통적으로 예배의 은혜가 크고 넘치면 한 6번까지 연속으로 가게 되고요. 예배의 은혜가 살짝 약하면 한 주만 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한 주만 간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예배 후에 좋은 의미의 피드백을 저희 아내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은혜가 넘칠까? 왜 이 교회는 은혜가 상대적으로 약할까?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미래 목회를 준비하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하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을까요? 영락교회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모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선교비를 주시는 건 아니어서 일정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결산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까마귀가 떡을 갖다 준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정말 까마귀와 같은 은혜의 손길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풍족하게 살았구나.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7, 8년 전에 영락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함께 했던 어떤 스텝 한 분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해본 적이 없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윤정호 목사가 생각이 나서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한국에 와 있어서 작은 도움을 주셨던 그 체험들이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을까? 목회자 입장에서 믿음 없는 삶은 아니었을 텐데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믿음이 없었구나.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으시죠?
견디며 나아갈 만한 믿음 있으시죠? 저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살면 살리라,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인생을 던져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절대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 부분이 너무나 약했고 1년 동안 그런 절대 믿음의 소유자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 부끄럽지만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눈앞에 임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응답이 저에게는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남대문 교회를 너무 잘 아시는 분, 또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윤 목사님, 목사님에게 딱 맞는 교회예요. 저에게 아름다운 응답은 무엇입니까? 딱 맞는 교회예요. 그리고 부임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목회자 가정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주시는 모습 속에 너무나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응답이라고 하는 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가 보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믿음이 죄송합니다, 겨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겠습니까? 겨우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남대문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대하는 믿음은 절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내딛는 그 성도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절대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풍성한 응답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2025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쓰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쓰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계획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날마다 시마다 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꽉 찬 열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귀한 선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